이제 오늘 본문은 바울이 두 번째 기도하는 모습이에요. 두 번째 그가 에베소 교회를 놓고 기도하는 모습 중에 하나가 이 16절에 보니까 그 영광의 풍성을 따라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 사람의 능력으로 강건하게 되고, 바울이 에베소 교회 교인들을 향하여 기도하는 모습이 뭐냐면, 첫 번째는 네 속 사람이 강건하기를 바란다. 그걸 기도하고, 두 번째는 17절에 보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기를 원한다, 이거예요. 우리가 속사람이 강건해지고, 이 속사람이 강건해짐과 함께 내가 그리스도의 사랑에 알아야만이 나의 걸어가는 걸음이 어떠한가, 이것을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구체적으로 알기 위하여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어떤 모습인가라는 것을 지금 이야기를 해줘요. 근데 보니까 우리가 이제 첫 번째는 내가 지금 누구한테 기도하는가를 알아야 돼요. 누구한테 기도하냐? 이게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우리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이랬거든요. 누구한테 기도하냐? 아버지한테 기도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는 확신이 딱 있어야 돼요. 근데 그 하나님이 누구냐? 우리에게 각자 이름을 줬다. 각 족속들에게 이름을 줬다. 이름을 줬다. 이거는 뭐냐면 내가 지금 기도하는 나의 아버지가 누구냐? 각 족속에게 이름을 준다는 것은 그가 만드셨기 때문에 이름을 짓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아담을 창조하시고 난 다음에 아담에게 각종의 동물의 이름을 지어라고 그렇게 했거든요. 그런데 아담에게 창조주의 권세를 준 거죠. 이름을 짓는다는 거는. 우리가 자녀를 출산하면 아이의 이름을 엄마 아빠가 지어요. 내가 낳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아버지가 되시고, 그 아버지가 되신 하나님은 누구냐? 각 족속의 이름을 짓는 분이다. 즉 말하면 창조주다, 그 말이에요. 그분이 나의 이름을 불러주고 나의 이름을 지어준다. 그분이 누구냐? 창조주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 창조주이신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다. 이게 우리가 얼마나 귀한가, 이것부터 알아야 돼요. 이걸 알아야만이 내가 과거에는 사단의 종로로 돼서, 과거에는 내 감정의 종로로 돼서, 과거에는 나의 그 얄팍한 지식에 끌려다니면서 종로로 됐는데, 이제는 내 아버지가 누구냐? 나에게 이름을 주신 창조주가 아버지다. 그 창조주와 함께 사단의 종노릇이 아니고 아버지의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이제는 걸어가는 사다. 이 하나님 아버지, 그 아버지는 우리에게 이름을 주시는데, 그 이름 주는 것이, 봐보세요. 이 아브람도 육체의 아버지가 이름을 준 것은 아브람이잖아요. 아브람. 근데 하나님이 그에게 이름을 다시 주신 것은 아브라함. 열국의 아비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름들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런 이름들, 여러분 야곱도 봐보세요. 야곱, 그 아버지가 야곱을 이름을 줬잖아요. 그 야곱의 이름을 줬는데 그것은 속이는 자야. 근데 하나님이 야곱의 이름을 다시 줘요. 이스라엘. 하나님과 결혼한 자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결혼한 자예요. 야곱은 사람과 결혼한 자야. 사람에 속이고 어떻게 해서 나의 이익을 가지려고 하고, 어떻게 하면 내가 이 사람을 속이는 자, 사람과 결혼한 자였는데 하나님이 야곱을 업그레이드 딱, 너는 사람과 결혼한 자가 되지 마. 너는 사람들을 어떻게? 섬김과 함께 다스리는 자가 되라는 거죠. 그래서 너는 누구랑 견준다? 하나님께 견주는 자가 돼. 그러니까 인생의 삶이 싹 달라지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시 새로운 이름을 준단 말이에요. 베드로도 마찬가지잖아요. 시몬이었잖아요. 예수님이 베드로가 육적인 생각으로 있을 때는 요한의 아들 시몬아 이렇게 부르잖아요. 근데 그를 예수께서 어떻게, 너는 앞으로 시몬이라 안 하고 베드로라 할 거야. 베드로 반석. 이
시몬이 베드로가 성격이 불 같아서 막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잖아요. 근데 오늘 하나님이 어떻게 하나 베드로라는 이름을 주면서 너는 반석과 같이 흔들리는 자가 되지 말라는 거죠. 반석과 같이 흔들리는 자가 되지 말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름을 다시 주면서 나의 인생의 걸음을 새로 가게 하는 거예요. 사울도 마찬가지예요.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그의 이름을 바울.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이제는 세워가시는 거. 하나님 주시는 이름이 있단 말이에요. 그 이름을 우리는 하나님이 각 족속에게 이름을 줘서 나에게 나의 인생의 걸음이 어떻게 걸어가야 되는가를 이제는 말씀하시는 거죠. 그분이 누구다? 아버지다. 그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한다. 이 무릎을 꿇는다는 거는요, 물론 우리들의 마음의 자세예요. 우리가 요즘은 뭐 이렇게 무릎을 꿇지 못하고 연세 있으신 분들 무릎이 아파서 또 꿇지 못하고 이렇게 됩니다. 근데 내 마음의 자세는 하나님 무릎을 꿇는다. 주의 음성을 듣겠다. 당신의 말씀에 순종하겠다. 그것의 간절함이에요. 그래서 무릎을 꿇고 기도한다. 그래요. 근데 그 기도를 오늘 16절에 보니까 그 영광의 풍성을 따라 성령으로 말미암아. 나의 생각으로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으로.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할 때 딱 들어갈 때 우리가 누구한테 기도한댔어요? 아버지한테 기도한댔잖아요. 이 아버지라는 고백이 내 영혼의 깊은 곳에서부터 아버지하고 쫙 부르는 거예요. 그냥 내가 입버릇처럼 아버지가 아니고 내 영혼의 깊은 데서 아버지라고 쫙 올릴 때 이 성령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게 감동으로 기도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왜냐하면 우리에게 오는 분 속사람의 능력을 강건하게 하고 이랬잖아요. 그럼 나에게는 속사람이 있고 겉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겉사람으로 그냥 남 듣기 좋게 아버지 하는 그 사람의 모습이 아니고 내 속 사람에서부터 아버지를 부르는 거죠. 우리는 다 겉사람이 있고 속 사람이 있어. 겉사람은 내가 육체로부터 타고난 내 모습이죠. 육체로부터. 그래서 우리가 많이 생각해 내 육체의 평안함을 위하여 막 모두들 걸어가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를 통하여 내가 속사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는 날마다 속사람이 깨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는. 그 왜? 그러니까 바울이 하는 말이 내 그 사람은 시간이 지나갈수록 날마다 후패하잖아요. 늙어가고 기억이 없어지고 이거는 자연적으로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내 속사람, 내 안에서 성령으로 태어난 하나님이 내 아버지인 내 속사람은 날마다 새롭게 되는 거죠. 내 속사람은 날마다 새롭게 되고 내 겉사람은 후패하는데 우리는 교회에 나와가지고 내 겉사람을 인정받으려고 한단 말이에요. 내 속사람이 성령으로 통해서 내 속사람이 다시 태어났거든요. 이 속사람이 태어난 아이에게 젖을 먹여야 되잖아. 그죠? 속사람이 태어난 아이에게 젖을 먹여야지 이 아이가 자라죠. 내 겉사람은 이미 젖을 먹었고 이제는 밥을 먹고 별걸 다 먹는 사람이 돼서 근데 하나님을 통하여 내가 태어난 것은 나의 속사람이거든요. 이 속사람이 성장돼야 되잖아요. 성장되기 위해서는 이 젖이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말씀을 먹어야지 내 속사람이 자라. 내 속사람이 자라는데 우리는 교회 와서도 속사람의 자라게 안 하고 내 겉사람이 인정을 받고 내 겉사람이 안전하고 내 겉사람을 세우려고 하니까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우리 안에는 속사람이 새롭게 되어서 이 속사람을 먹일 수 있는 것이 말씀인데 이 말씀으로 내가 날마다 먹어서 내 속사람이 자라나야 되는데 교회 안에서 말씀을 안 먹고 겉사람의 인정받으려고 하는 것만 하니 조금만 환경에 문제가 있으면 넘어지고 교회를 수십 년을 다녀도 이 속사람이 영양실조가 걸려가지고 아무것도 행사를 못해. 아버지라고 부르지도 못해. 속사람이 자라지 않아가지고. 얼마나 이게요. 우리가 교회를 왜 나오는 줄을 모르는 거예요. 제가 어제 남존대하고 같이 이야기를 했는데 재미있었어요. 왜냐하면 말씀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렇게 됐다. 말씀으로 들어가야 되는 이것이 막 남전도에서 이제 나오게 됐어요. 그래서 말씀을 읽어야 되고 말씀 때문에 이렇게 원래는 주일 낮 예배 설교 가지고 하는데 낮 예배 설교가 이제 제가 안 했기 때문에 새벽기도 예배 소서 말씀 가지고 한 거예요. 하니까 바울이 이 말씀을 읽고 그가 깨달은 것이 있다. 그 깨달은 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이다. 그런 이야기를 하다가 이 말씀이 읽는 것이 얼마나 귀한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나중에는 저는 빠졌어요. 남전도의 길이 막 이야기하는 게 말씀 가지고. 말씀이 있어야만이 우리가 이제 속사람이 이게 이제 젖을 찾는 거죠. 내 속사람이 깨어나면 이 속사람이 막 배고프면 눈을 감고도 엄마 젖을 찾잖아요. 요새 그 현아가 고양이를 데리고 오잖아요. 새끼 고양이를. 그냥 앙왕하면서 젖을 찾잖아요. 그 젖을 이렇게 주니까 그 아이가 현아한테 딱 안겨가고 있는 거지. 아기 같이 안겨가고 젖을 못. 현아야 너를 이 아이는 어민 줄 알고 있어. 지가 그런 것 같다고. 이 젖을 먹이잖아요. 젖 달라고 막 앙앙앙 되잖아요. 이게 젖 달라고 앙앙앙 되는 게 속 사람이 깨어나면 먼저 젖을 먹지 않으면 안 돼. 그래서 젖 달라고 앙앙한 게 말씀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말씀. 그래서 말씀을 읽어야 되고 말씀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 것이 이렇게 귀하다는 거예요. 이거 안 들어가면 아무 소용없어요. 이현희 권사님의 간증도 그거잖아요. 말씀 없이 자기 열심으로 막 했는데 모든 것이 허무하더라. 나중에 결국은 말씀을 먹어야 되더라. 이 말씀을 먹으니까 내가 어디에 있어도 담대한 거죠. 전에는 교회 안에 있는데도 너무 초라하고 허무했는데 이제는 어디 있어도 말씀이 있으면 담대한 거예요. 이게 왜냐하면 내 속사람이 자라기 때문에. 내 속사람이 말씀으로 자라야만이 이것이 이제 강건해지는 거예요. 어디 있어도 담대하게 된다. 이 속사람,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속사람이 이게 교회 와서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려는 말씀을 읽지 않고 말씀을 묵상하지 않고 말씀을 붙들고 기초하지 않는다는 것은 이거는 어린아이가 아무 음식도 먹지 아니하고 그냥 그 아이가 밥을 먹지 않냐고 과자만 먹으려고 하는 거예요. 과자만. 그 뭐 부모들이 그렇게 가르쳐 주지 않잖아요. 과자 못 먹, 밥 먹어야 돼. 밥을 먹게 만들어야 돼. 이 밥이 말씀이단 말이에요. 내가 속 사람이 있고 겉 사람이 있는데 겉 사람은 날마다 후패야 되고 속 사람을 날마다 새롭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는 증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그렇게 먹어야 돼. 이 하나님의 말씀의 풍요로움 이게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는 거고 그 다음에 17절에 보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예수가 내 안에 계셔야 되죠. 예수가 내 안에 계시지 않으면 이게 아무 소용이 없는 거죠. 예수가 내 안에 계셔야만이 이 역사가 일어나는데 이 예수가 내 안에 계시게 하는 것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이 믿음이 어떻게 되냐면 여기 보면 속사람도 성령으로 말미암아요. 우리 믿음도 하나님의 은사거든요. 이게 성령의 열매예요. 믿음이 성령의 열매잖아요. 이 믿음도 어떻게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이 생긴 그 믿음이 생겨서 뭐 하자면 내 안에 예수가 계시게 한 내 안에 예수가 계시는 것이 뭐냐면 내 안에 예수가 계시니까 내가 성전이 되는 거예요. 성전 내 안에 예수가 계신다. 속사람을 강건케 하도록 믿음으로 말미암아 기도한다. 내 겉사람이 아니고 속사람의 강건함을 위하여 이걸 지금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고 그리스도께서 계시도록 있도록 해야 된다. 어떤 사람이 속사람이 강건한 사람이냐 어떤 상황이 와도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에요. 믿음이 딱 있으니까 흔들리지 않죠. 상황 때문에 흔들리지 않아요. 우리는 상황이 아니에요. 여러분 상황이 우리를 막 흔든다. 아직 나에게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주변에서 부정적인 말을 우리에게 많이 해요. 근데 그 말 때문에 흔들리지 않아요. 저 사람은
몰라서 저렇게 말한다 이렇게 알아들어야 돼요. 하나님을 알면 우리가 말을 그렇게 함부로 부정적으로 말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모르니까 저렇게 말한다. 그래서 그를 불쌍히 여기고 그를 위하여 기도해 줘야 돼요. 하나님을 모르니까 전혀 교회를 오래 다녀도 하나님을 모르는 것만큼 불쌍한 게 없거든요. 불쌍하게 여겨야 돼요. 하나님 모르고 있다는 것. 그래서 이 속사람이 강건한 사람은 어떤 비바람이 불러도 흔들리지 않는다. 이게 지금 그래서 우리가 모래 위에 지은 집이냐 반석 위에 지은 집이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반석 위에는 말씀의 반석 위에 딱 세우니까 어떤 비바람이 불어도 흔들리지 않죠. 그러나 내가 모래 위에 그냥 교회를 다니기는 다니는데 이것이 그냥 이 겉사람의 모습으로만 다녔다. 그냥 흔들려 버려요. 그게 모래 위에 지은 집이에요. 교회는 다녀도 그 사람의 보기 좋게 다닌 거. 근데 내가 속 사람을 날마다 강건하게 하기 위하여 말씀으로 세우는 것이 반석 위에 세운 집이에요. 이 흔들리지 않아요. 하나님이 왜 우리를 속 사람을 이렇게 강건하게 하라고 하냐면, 여러분 세상은 우리가 영적 전쟁이랬거든요. 신앙생활 하는 건 영적 전쟁이에요. 왜 그러냐면 우리 눈으로는 보이질 않는데 사단의 권세가 공중 권세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속사람을 강건케 하는데, 속사람 강건 말씀을 먹어야 되는데 말씀을 먹지 못하도록 사단이 계속해서 방해한단 말이에요. 우리 성경을 읽으려면 말도 안 돼. 첫째는 믿어지지도 않고 두 번째는 이해도 안 되고 무슨 말인 걸 또 모르겠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우리가 보는 것이 하나님의 중심적인 뜻,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지 아니하고 나의 환경과 나의 지식과 나의 감정에 맞도록 말씀을 보니까 그래. 큐티할 때 보면 거의 자기 환경과 자기 감정과 자기 처지에 따라서 이게 말씀이 보여요. 이게 말씀이. 그렇게 보이니까 이 말씀의 깊이 하나님의 뜻을 알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게 왜? 사단이 그러네, 사단이. 그래서 우리가 이 사단은 하나님의 말씀의 이 젖을 먹지 못하도록 하거든요. 우리가 힘이 없고 우리가 잘하지 못해야지 자기가 마음대로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못 먹게 해. 못 먹게 하기 때문에 우리가 속사람을 날마다 강건케 하는 것은 사단과의 영적인 전쟁, 싸움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말씀을 먹고 여기서 들고 일어나야 돼요. 들고 일어나요. 사단은 어떻게 하면 나를 하나님과 이간질하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보지 못하도록 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봤을지라도 누리지 못하도록 이간질한단 말이에요. 예수님이요 마지막에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사단은 유혹해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거기서 내려와라부터 시작해서 다 유혹해요. 이게 끝까지 우리를 미혹해요. 사단은. 이게 사단이 나 사단이야 이렇게 하고 나타나면 우리가 안 넘어가겠죠. 어디에 있냐면 내 안에 겉사람과 속사람이 있댔잖아요. 내 겉사람은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마음이 있는 자잖아. 내 겉사람은 선악과를 먹고 내가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하는 마음이 늘 있어요. 늘 있기 때문에 이 내 안에서 겉사람과 속사람의 싸움이에요. 누가 뭐 이게 아니고 누가 무슨 말을 해갖고 나를 막 괴롭힌다. 내 속사람이 강건하면 하나도 안 흔들려요. 그러냐고. 당신이 무슨 말인가는 알겠다. 그러나 내가 걸어가야 될 것이 이 길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이렇게 나는 걸어갈 수밖에 없다고 당당하게 이야기해요. 그러나 내 겉사람과 속사람 안에서 내 겉사람이 계속해서 나를 연민을 가지고 말을 하기 때문에 내가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의 말 때문에 환경 때문에 내가 행동하는 게 아니에요. 내 겉사람이 나를 유혹하니까 내가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안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가 네 마음 안에 있게 해라 이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 마음 안에 있어야 돼.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내 마음에 있는 것이 어떻게 계시나 그 말이에요. 예수님이 내 안에 구원자로, 내 안에 왕으로, 내 안에 신랑으로 계시냐는 거예요. 이건 다른 말로 내가 예수를 사랑하냐는 거거든요. 모든 문제는 여러분 우리에게 수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이 문제의 해결점이 왜 안 되냐면요, 사랑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이 있으면 다 해결돼요. 이게 문제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면 그냥 다 돼요. 근데 우리는 사랑이 뭔 줄 몰라. 사랑이 나를 행복하게 해주고 나를 기쁘게 해주고 나를 웃게 해주면 사랑인 줄 알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여기서 이야기하는 두 번째 바울이 우리한테 듣기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이러잖아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야 돼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뭐냐는 게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가 하나님은 사랑이다라는 고백을 하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이다라는 고백과 함께 하나님의 사랑이 뭐냐는 거야. 하나님의 사랑이. 그게 그리스도의 사랑이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이 뭔가를 19절에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기 보니까 그 사랑의 넓이와 이랬습니다. 사랑의 넓이, 사랑이 뿌리가 박혀야 돼. 우리 속사람 안에 하나님이 계시고 예수가 계시는데 그 예수가 계시고 하나님 계신다는 말은 다른 말은 뭐냐면 하나님은 사랑이고 예수가 사랑이고 그리스도의 사랑이 내 안에 털을 받고 있어야 된다잖아요. 이 사랑이 뿌리가 깊이 박혀 있어야 돼. 사랑이 깊이 박혀 있으면 사람을 향하여 내가 하는 행동들이 달라요. 여러분 자녀에 대해서는 사랑이 막 깊이 박혀 있잖아요. 내 자녀에 대해서는 자녀가 그렇게 나를 속삭이고 나를 힘들게 해도 그 자녀는 내가 버리지 못하잖아요. 사랑이 깊이 박혀 있어서 그래요.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나님도 내가 사랑이 깊이 안 박혀 있어. 예수의 사랑도 내가 깊이 안 박혀 있어. 이 남편은 더더욱 깊이 안 박혀 있어. 부모는 더더욱 깊이 안 박혀 있어. 형제들은 더더욱이야. 사랑이 깊이 박혀 있으면 흔들리지 않아요. 근데 깊이 박혀 있는 사랑이 어떤 식으로? 사랑의 넓이. 사랑의 넓이가 깊이, 이게 넓이라는 건 뭐냐면요, 바다는 넓잖아요. 바다가 넓은. 어머니의 사랑은 바다보다 넓고 넓은 모든 것을 포용한다는 거예요. 모든 내 성향, 내 스타일만 하는 거는 사랑의 넓이가 없는 거예요. 사랑의 넓이 모든, 이 사람은 이래서 포용, 저 사람은 저래서 포용. 이게 뭐냐면 유대인과 이방인이 포용돼서 하나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이신데, 죄가 없으신 하나님이신데 죄인인 인간을 포용하시잖아요. 어떻게? 자신이 십자가를 지면서. 이게 하나님의 사랑의 넓이에요. 넓이. 내 스타일만, 내가 좋아하는 성향만, 이게 아니에요. 도무지 내가 감당이 안 되는데, 이 세상은 감당이 안 되면 어떻게 해요? 이제 던져버리죠. 근데 하나님의 사랑은 나는 감당이 안 돼. 근데 하나님 사랑은 어때요? 그리스도의 사랑은 모든 죄인을 품으시죠. 그러니까 내가 하는 게 아니고 내 안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다는 것은 성령의 역사죠. 성령으로 말미암아 네 속 사람을 강건하게 하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네가 믿음의 은사를 가지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사랑이 내 안에 들어. 이게 인간의 겉사람의 사랑으로는 절대 할 수 없어요. 겉사람의 사랑으로는 어떻게 그 사람을 수용하고 받아들이고 내가 품을 수 있겠어요? 내가 내 스타일이 아니고 내 성향이 아니고 내가 너무 싫어하는 타입인데도 내가 품는다, 이거는 내가 속사람의 사랑으로 한다는 거예요. 속사람, 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내 스타일은 절대로 아니야. 내 속사람, 내가 속사람이 깨어있나 아닌가를 이걸 보는 거예요. 내가 사람을 품고 사랑하는 것도 내가 겉사람으로 하냐 속사람으로 하냐.
그러니까 하나님은 나의 속사람이 강건하기를 원하잖아요. 이 속사람 안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품어져서 내가 그 모든 사람들을 품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사람을 품는 것이 전부 다 그 사람의 사랑으로 품으니까 안 돼. 못해. 뭐 꼴도 보기 싫어. 아우, 저런 사람은 단절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나의 속사람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해야만 이게 품어지는. 그래서 이게 사랑의 넓이예요. 사랑의 넓이. 그 사람의 사랑이 아니고 속 사람의 사랑. 이게 그리스도의 사랑이라니까. 이 넓이. 그 다음에 보면 사랑의 길이라고 돼 있잖아요. 사랑의 길이는 뭐냐? 여러분, 우리 주께서 우리를 끝까지 사랑한다 했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우리를 끝까지 사랑해. 나는 하나님이 나한테 좀 행복하게 해주고 문제가 해결이 되면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고 막 이래. 그러다 또 어려우면 하나님이 없는 사람처럼 획 돌아가. 나는 이래. 근데 하나님은 끝까지 사랑하시고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사랑을 했다가. 인간의 사랑은 봐보세요. 요즘 젊은이도 뭐 그 순간은 진짜 사랑해서 어느 날 탁 헤어져, 딱 떨어져. 아니야. 그죠? 우리가 부부간의 사랑도 그 결혼할 때는 엄청 사랑해서 어느 날 건태기 와서 딱 꼴보기 싫어. 그때부터 다시 사랑을 회복하려니까 안 되죠. 이거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사랑 회복 안 돼요. 나의 속사람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해야만이 회복이 되지, 내 겉사람의 사랑으로는 절대 회복 안 돼요. 내 속사람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다시 회복되게 해달라야지 하나님이 회복돼.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은 지속적이고 끝까지, 길이가 끝까지 사랑하니까. 그래서 우리가 가족을 향하여 바라볼 때에 막 속상하고 힘들고 막 그렇잖아요. 그럴 때에 내 겉사람으로는 절대로 사랑할 수 없어요. 하나님, 내 속사람이 날마다 말씀으로 강건해져서 내 안에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채워져서 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를 다시 품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그래야만이 내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끝까지 사랑하지, 변하지 않고 끝까지. 이게 사랑의 길이에요. 사랑의 그다음에 뭐예요? 높이라 해놨어요. 사랑의 높이. 사랑의 높이는 사랑이 높다는 게, 천박하지 않다는 게 사랑이 천박하지 않고 사랑이 아주 숭고하다 그 말이에요. 우리 그 사람의 사랑은 얼마나 천박한지 몰라요. 선물 하나 주면 좋아했다가 내가 생각한 대로 안 되면 막 보기 싫어하고 이러잖아요. 이게 천박한 사랑이에요. 우리가 육체적으로 사랑한다는 사랑이 얼마나 천박한지 몰라요. 자기한테 잘해주면 다 좋다고 해요. 그것이 잘못되었을지라도, 내가 비록 잘못 나갔을지라도 잘한다 하고 품어주는 것이 이것이 잘하는 줄. 이게 겉사람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숭고한 사랑. 이게 높아요. 이게 뭐냐면요, 나의 감정으로 사랑하는 겉사람을 사랑하는 게 아니고 내 속사람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게 어떻게 해요? 죄인이 나를 향하여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이를 살려야 돼. 죄인인데 지금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버벅대고 저 잘났다고 하고 있는데 이 죄인을 어떻게 살려야 되는 사랑이야. 그 살리는 방법이 뭐였어요? 자기가 죽는 거죠. 자기가 죽으면서 그냥 죽는 것이 아니에요. 자기를 죽으면서, 이게 숭고하고 높다는 것은 자기가 죽으면서 그를 끌어올려 주는 사랑이잖아. 우리를 끌어올려 주잖아. 그리스도께서 죽으면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자리로 끌어올려 주는. 그냥 그가 죽기만 하면 그게 무슨 숭고한 사랑이겠어요. 자기의 위치를 다 내려놓고 오히려 죄인이고 버벅대고 있는,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을 자기의 위치로 끌어올려 준다네. 이런 사랑을 우리가 그 사람으로 할 수 있겠어요? 절대로 안 돼요.
우리는 겉사람으로 사랑을 하려고, 겉사람으로 대화를 하려고 해. 야, 안 돼. 속사람으로, 우리의 속사람으로 이거 하라고 가정 목회자를 세워준 거예요. 이거 하라고. 내 남편이, 내 자식이 버벅대고 있는데 이거 어떻게, 사랑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가정 사랑하라고 가정 목회자를 세웠다니까. 어제 재미있었어요. 우리 안원기 성도가, 우리 이미경 성도가 우리 교회, 우리 가정교회 목회자예요 그러더라고. 이해가 안 돼. 믿음도 없고 말씀도 없는데 차라리 내가 하면 몰라도, 이래서 내가 당신이 가정 목회자 하세요. 내가 그래서, 그러나 목회자는 섬기는 자리입니다. 그랬더니 내가 안 한다. 그 사람이 하라고. 목회자는 섬기는 자리다. 목사가 섬기는 자리다. 성도들 아무것도 모르는 성도들에게 계속해서 젖을 먹이는, 말씀을 먹이지 않냐. 말씀을, 그 먹이는 것도 맛없네, 뭐 어떠네, 뭐 먹지도 않잖아요. 먹지도 않아요. 잘 받아 먹는 사람과 잘 받아 먹지 않는 사람은 확연하게 차이가 나요. 아이들 마찬가지예요. 밥 잘 먹는 애들 크고 안 먹고 계속 하는 애들 안 커요. 우리 알잖아요. 자녀 키워봐서. 말씀을 잘 받아 먹은 사람과 받아 먹지 않고 자기 생각으로 싫어 간식이나 줘 이러는 사람은 못 커요. 그래도 계속해서 섬기는 자리에, 섬기는 자리에. 속은, 이 겉사람의 속, 목회자도 사람이야. 겉사람의 속이 다 뒤집어져요. 뒤집어져도 어떻게? 내가 겉사람으로는 품을 수 없어. 속사람으로 품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러니까 올 수 있는 거예요. 가정 목회자, 이거 뭐예요? 속사람으로 그 말도 안 되게 말하는 사람들은 품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 목회자는 품으라고, 섬기라고 가정 목회자를 세워놨다. 그랬더니 그러면 내가 안 하고 임비영 성도가 하라 해야 된다. 이렇게 하더라니까. 그러니까요, 은근히 이 남전대가 엄청 좋아하더라고요. 그래, 나를 섬겨줘야지 이러면서 좋아하더라고요. 이게 뭐가 뭔 줄 모르는 거예요. 뭐가 뭔 줄. 우리가 가정 목회자다 이러면요, 가족들이 겉사람으로만 여러분들이 먹이려고 해요. 그저 밥이나 해먹이, 그 겉사람만 먹이는 거야. 겉사람만. 겉사람의 밥을 먹이라는 게 아니에요. 그들의 속사람의 밥을 먹이라는 거예요. 가정 목회자를 세운 거는. 그냥 말씀을 먹이라는, 말씀을 먹이려는데 죽어도 안 먹어. 안 먹다가 맨 맛없다고 안 먹는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내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아버지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먼저 내가 그들의 그 모습을 내가 다 품을 수 있는 그리스도의 사랑의 넓이와 높이와 길이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먼저 내 속사람이 강건하게 해달라는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 속사람은 강건하게 해주세요. 사랑의 깊이,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깊이. 그게 뭐냐? 그들을 죄를 회개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죄를 회개하도록. 잘났다고 떠드는 것들을 불쌍히, 결국은 자기들이 잘못했노라고 죄를 회개시키는 게까지요. 이게 목회자가 얼마나 아픈 줄 아세요? 왜냐하면 우리가 제일 듣기 싫은 게 죄에 대거든요. 당신 죄 지었어. 당신 잘못했어. 이거 얼마나 듣기 싫어요, 우리가. 그러니까 그 말을 해야 돼. 당신은 죄인입니다 말을 해야 돼. 그러니까 이 오는 핍박이 얼마나 있는지. 제가 한번 전도하다가 당신은 죄인입니다 말했더니 화들짝 뒤집어지면서 나랑 상종을 안 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러면 그게 순수하게 나한테 아픔으로 그냥 다와요. 이 사람을 살리려면 내가 죄인이라는 고백이 들어가야 되잖아요. 내가 죄의 모습을 발견하도록 해줘야 되잖아요. 잘한다 하고 박수 치주는 사람을 좋아하겠어요? 나의 죄의 모습을 발견하게 하는 사람을 좋아하겠어요?
잘한다 잘한다 박수 치는 사람을 좋아하죠. 죄의 모습을 발견하게 하면 막 피하고 싶죠. 숨고 싶죠. 도망가고 싶죠. 목회자를 피하고 숨는다는 거는요, 자기의 죄의 모습에 발견되는 것이 싫어가지고 피하는 거예요. 그래서 벌써 딱 알아요. 목회자는 목사를 벌써 피하고 있다. 이거는 저 사람 안에 병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목사는 그걸 알면서도 그 사람의 죄를 발견해서 죄를 회개시키는 것이 이게 숭고한 사랑이야. 사랑의 깊이야. 그 아픔을 누가 다 받냐? 죄를 발견하도록 말씀을 선포하는 사람이 다 받는 거예요. 다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깨달아서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하기까지 그 고통을 혼자 다 받고 있는 거예요. 그 고통을 혼자 받고 있으면서 언제나 저의 입술에서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는 영적인 고백과 함께 하나님 앞에서 사함의 은혜를 받을까 그거 놓고 중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목회자가. 여러분 가정 목회자 하면서 느끼잖아요. 말도 안 들어요. 요셉이 형들이 요셉을 죽이려고 했잖아요. 팔았죠. 근데 그 형들을 나중에 내가 총리가 돼서 딱 봤어.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얼마나. 근데 그들의 입에서 내가 죄인입니다는 고백을 하나하나 보기 위해서 형들을 테스트하잖아요. 형들을. 그래서 이불로 베냐민을 딱 잡아놔 놓고 이들이 과거에 나에게 하듯이 자기들이 살기 위하여 동생을 죽이는 모습으로 있냐, 아니면 이제는 뉘우치고 자기들이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고 동생을 살리고 하냐 하게 알기 위해서 이불로 베냐민을 딱 잡고 있잖아요. 근데 형들이 어떻게 해요? 옛날에 과거에 요셉이란 말은 안 하지만은 내 동생을 그렇게 한 것에 대한 처절한 아픔 속에서 우리 아버지가 그것 때문에 죽을 만큼 힘들었는데 또 이 동생을 잃으면 우리 아버지 죽습니다. 안 됩니다. 내가 대신 있을 테니 이 동생은 풀어주세요. 막 그러는 모습을 보면서 요셉이 막 미치잖아요. 그래서 목회자는 뭐냐면 스스로 죄인인 것을 깨닫도록 하는 것이 목회자예요. 그러니 얼마나 아픈 모습이에요, 이것이. 그것을 우리가 도저히 죄인이라는 걸 깨닫지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길을 여신 것이 하나님이 직접 인간으로서 십자가를 지시는 거잖아요. 그게 사함의 은혜가 있는 거예요. 내가 죄인입니다.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이걸 다 깨달을 때 하나님께서 그때부터 능력이 막 나가는 거예요. 여기 보면요, 이게 너희 안에 19절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도 너에게 충만하시를 구하노니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나. 그러면서 21절에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하기를 원하노라. 이게요, 우리가 그 아픔의 고통 속에서 한 사람의 영혼이 나는 죄인입니다는 고백과 함께 하나님의 사함의 은혜를 받는 것, 사함의 은혜를 받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거거든요. 한 영혼을 살리는 거니까 그 영광이 드러나기를 바라면서 모든 것을 감수하면서 그 가직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말씀을. 이게 목회자가 하는 일이에요. 이게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고, 이 교회가 여러분들의 가정들이 교회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거기에 내가 가정 목회자로 세워졌으니 내가 어떻게 그 사람의 육신의 것만 먹이려고 밥하지 말고 내 속사람의 영적인 말씀을 먹이기 위해서 이 밥은 금식도 하잖아요. 금식도 시킬 수 있다니까요. 당신 이렇게 밥 안 먹어보니까 어떻게 죽잖아. 속사람의 양식을 안 먹으면 죽어 이러면서 이걸 피부로 느끼도록 해줘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걸 못해. 맨날 그 사람만 잘해주면 되는 줄 알아요. 천만에요. 속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그 사람을 과감하게 내려놓을 줄도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지금 우리 안의 인식이 내가 그 사람을 살려야 되는지 속사람을 살려야 되는지 이걸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의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기 위하여 그 속사람 안에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충만하도록 우리가 먼저 깨어있는 우리가 되기를 축원드립니다.